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제8권 기독교류의 개종 10 인간의 의지 페이지 271. 숙고하면서 두 개의 의지에 주의할 때 하나는 선하고 다른 하나는 악한 두 가지 정신의 두 가지 본성을 진지하게 주장하는 자들을, 그리고 헛된 말을 하며 정신을 유혹하는 자들을 마치 그들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당신의 면전에서 사라지게 하십시오. 이런 악을 믿는 자들은 실로 악하지만 진리를 믿고 진리에 따른다면 당신의 사도가 다음처럼 한 말이 그들에게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그들은 주 안의 빛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안에 빛이 되려고 영혼의 본성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층 더 짙은 어둠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참다운 빛인 당신으로부터 그들은 굳어버린 오만으로 말미암아 한층 더 멀리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말하는 것을 삼가고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히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빛을 받으면 여러분의 얼굴은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숙고할 때 내 주 하나님을 섬기려고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그것을 원한 것도 나였고 원하지 않은 것도 나였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온전하지 못했으며 원하지 않은 것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와 싸웠으며 나 자신으로부터 갈라졌고 내 뜻과 달리 분열이 생겼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정신의 본성이 아니라 나의 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한층 더 자유로운 죄의 무거운 벌이었습니다. 서로 저항하는 의지들에 따라서 수많은 반대되는 인간의 본성들이 존재한다면 본성들은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들의 모임에 갈까 아니면 극장에 갈까 숙고할 경우 저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두 개의 본성이 있는데 선한 본성은 이곳으로 이끌고 다른 악한 본성은 저곳으로 이끈다. 그렇다면 서로 반대되는 의지의 망설임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나 나는 저들에게로 이끄는 것이나 극장으로 이끄는 것이나 둘 다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들에게로 간다는 것 때문에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들 중 누군가가 숙고하면서 극장에 갈까 아니면 우리들의 교회를 갈까 하고 상반되는 두 의지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들은 무엇을 답해야 할지 곤혹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들은 우리들의 교회로 이끄는 의지를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가득 채우고 견실한 신자가 되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선한 의지라고 하든지, 또는 두 개의 악한 본성과 두 개의 악한 정신이 한 사람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통 하나는 선한 본성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본성이라고 말하던 것이 참답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진리로 되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숙고할 때 영혼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의지들 사이에서 동요하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안에서 두 가지 의지들이 서로 적대하는 것을 느낀다고 해서 하나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다른 하나는 악한 본성을 가진 두 가지 상반되는 정신들이 서로 싸우는 반대되는 두 개의 실체들, 곧 반대되는 두 개의 원리들로부터 나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하나님 당신이 그들을 반박하고 논박하며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의지들이 다 악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할 경우 독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칼로 할 것인가를 숙고할 때 타인의 재산을 한꺼번에 과감히 빼앗지 못하므로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것을 할 것인가를 숙고할 때, 그리고 돈을 낭비해서 쾌감을 살까 아니면 인색하게 재산을 모을까를 숙고할 때가 그런 경우들입니다. 만일 하루에 두 가지를 다 실행할 수 없으면 투기장에 갈까 아니면 극장에 갈까 하고 숙고합니다. 덧붙여서 세 번째로 기회가 오면 남의 집 물건을 훔쳐볼까 하고 숙고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네 번째로 동시에 능력만 주어진다면 간음을 범해볼까 하고도 숙고해 봅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이 욕구되지만 동시에 다 행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네 가지 의지, 곧 욕구하는 사물이 많을수록 많아지는 의지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보통 상반된 실체들이 그렇게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의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도의 글을 즐겁게 읽는 것이 선한지, 소박한 찬송가에 기뻐하는 것이 선한지,
복음을 논의하는 것이 선한지를 묻는다고 칩시다. 그들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선하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습니까? 동시에 한 시점에서 모든 것들에 똑같이 기뻐하지만 가능하면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들이 선택하려고 숙고할 때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 의지로 말미암아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선함으로 하나가 뽑힐 때까지 서로 싸우다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던 전체 의지가 하나의 의지로 몰리게 됩니다. 이처럼 영원한 것이 인간의 위에서 기뻐하고 좋은 쾌감이 인간을 아래에서 굳게 붙잡을 때 똑같은 영혼이라도 이것이나 저것을 원하는 의지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말미암아 저것을 더 우선하는 것으로 놓고 습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렇게 놓지 못할 때 분열의 커다란 고통이 생깁니다. 11. 정신과 육체의 싸움. 나는 그렇게 병들어 있었으며 보통 때와 달리 매우 신랄하게 나 자신을 꾸짖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세기는 아니지만 이미 나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나는 내 쇠사슬 속에서 뒹굴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여, 당신은 나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위협했으며 엄격한 자비를 가지고 두려움과 수치심의 채찍을 더 보탰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포기하고 가늘게 조금 남은 그것 자체가 풀어지지 않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한층 더 거세게 나를 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하자. 바로 하자. 그리고 나는 말뿐만 아니라 이미 결심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거의 하는 척하면서도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앞선 일에 결코 다시 빠져들어가지는 않고 근처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애썼으며 거기에 있을 듯했고 그곳에 닿을 듯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닿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죽음으로 죽기를 그리고 생명으로 살기를 망설였습니다. 내게는 습관화되지 않은 선보다 습관화된 악이 더 강했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이 되려는 시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나는 더욱더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뒷걸음을 치지도 않았고 길을 바꾸지도 않았으며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버타해 오던 가장 어리석은 일들과 가장 헛된 일들이 내 육체의 옷자락을 흔들어대면서 소곤거렸습니다. 우리들을 버리고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대와 함께 더 이상 영원히 있을 수 없는가? 또 이 순간부터는 이것도 저것도 그대에게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소곤댔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라고 그들이 말한 것은 무엇을 암시한 것입니까? 당신의 자비가 당신의 종의 영혼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멀리 떼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들을 암시했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미 멀리에서 그 소리들을 절반도 채 듣지 못했으며 그것들은 멋대로 나를 반박하지 못하고 마치 등 뒤에서 중얼거리듯 떠나가는 내가 뒤돌아보게끔 몰래 나를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피하여 그들로부터 빠져나와서 부름받은 곳으로 달려가야 했지만 그것들은 나를 머뭇거리게 하면서 내 걸음을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끈질긴 습관이 내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이미 활기 없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굴을 들고 떨면서 옮겨가려고 뜻했던 그쪽으로부터 금욕의 정결한 고귀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맑은 고귀함은 흩어지지 않은 기쁨으로 날 보고 의심하지 말고 오라고 정직하게 나를 끌어당겼으며 나를 받아 안으려고 선한 모범으로 가득 찬 경건의 손을 벌렸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수많은 젊은이들, 모든 나이의 사람들, 점잖은 과부들과 나이 먹은 동정녀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는 금욕이 같지만 금욕은 불임이 아니라 주여 당신을 배필로 모셨으므로 그것은 신부의 기쁨으로부터 많은 자식들을 낳아주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고귀함은 내가 기운을 차리도록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조롱하듯 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사내 아이들, 이런 여자아이들이 한 것을 내가 할 수 없는가? 이런 사내 아이들과 이런 여자아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들의 주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주었다. 어쩌자고 너는 내가 서지도 못하면서 너에게만 의존하고 있느냐? 그분에게 너를 내어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넘어질까봐 그분은 몸을 피하지 않는다. 걱정 말고 너를 던져버려라. 그분은 너를 받아들여서 낫게 해줄 것이다. 나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 어리석음의 중얼거림을 내가 듣고 있었고 오랫동안 머뭇거리면서 동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같은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욕을 극복하려면
너의 저 더러운 사지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되어라. 그들은 너에게 기쁨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기쁨들은 너희 주 하나님의 복과 같지 않다. 이런 말싸움은 내 마음 안에서 나 자신을 반대하여 바로 나 자신에 대하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리피우스는 내 옆을 떠나지 않고 심상치 않은 행동의 결과를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 드디어 개종하다. 깊은 상념이 나의 그윽한 내면의 바탕으로부터 내 비참함을 모두 들추어내어 내 마음의 시야 앞에 쌓아놓자 엄청난 눈물의 소나기를 실은 커다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실컷 소리내어 눈물을 쏟아내려고 알리피우스로부터 떨어졌으며 내가 보기에는 혼자 있는 것이 울기에는 더 알맞았으므로 그가 옆에 있는 것이 내게 짐이 될까봐 훨씬 더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내가 그런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생각건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해도 내 목소리는 벌써 울음이 가득 찼고 어떻든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나는 앉아있던 자리에 남아서 몹시 놀랐습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주저앉았으며 어떻게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울음이 터지자마자 내 눈에서는 강물이 곧 당신이 즐겨받는 그 제사가 쏟아져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은 똑같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로 당신에게 많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당신은 언제까지 분노할 겁니까? 주여, 언제까지 노여워할 겁니까? 끝까지 분노할 겁니까? 우리들의 옛날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 죄악들에 묶여있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이고 내일 그리고 또 내일입니까? 지금은 왜 아닙니까? 내 더러움은 왜 지금 이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으며 내 마음은 가장 구슬프고 비참하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소녀 같기도 하고 소년 같기도 한데 수없이 반복해서 노래로 말했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곧바로 내 안색이 변했고 어린아이들이 어떤 놀이에서 흔히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전혀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쏟아져 내리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것을 성서를 펴들고 첫 번째로 보는 장을 읽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들을 바로는 안토니우스는 어쩌다가 복음서를 읽는 중에 가서 내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한 말을 자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알고 충고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신탁에 따라서 즉시 당신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알리피우스가 앉아있는 그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일어났을 때 사도의 서한을 거기에 놓고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집어들고 펴서 조용히 읽자 내 첫눈에 들어오는 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13절. 나는 더 읽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자마자 즉시 평온함이 마치 빛처럼 내 마음으로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손가락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책갈피에 찔러놓고 덮은 후에 이미 잠잠해진 안색으로 알리피우스에게 말했습니다. 그 역시 내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내가 읽은 것을 보여달라고 청했고 내가 보여주었더니 내가 읽은 것보다 더 아래쪽을 주위에서 보았는데 나는 무슨 말이 뒤따라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말이 뒤따랐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여라. 로마서 14장 1절. 그는 자기에게 한 말로 알고 나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확신하게 된 그는 이미 이전부터 더 선한 것에 있어서는 나와 거리가 매우 멀던 그의 성격에 가장 알맞게 좋아하면서 착하게 다짐하고 전혀 거리끼지도 또 주저하지도 않고 나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더니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자 그녀는 기뻐했고 승리를 노래했으며 우리들이 빌거나 아는 것보다 더 초월하여 능히 행하는 당신에게 찬미를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늘상 그녀가 불쌍한 눈물과 한숨으로 빌은 것보다 나에 관해서 한층 더 충만한 은혜를 당신이 그녀에게 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에게 돌아오게 했으므로 나는 아내도 그리고 이 세속의 어떤 희망도 구하지 않고 여러 해 전에 당신이 나와 연관해서 내 어머니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법도 안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바라던 것보다 더 풍요롭게
그녀가 내 육신의 손자들에게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정결한 기쁨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제9권 세례와 어머니의 죽음 1. 하나님의 선함. 오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찬미의 감사제를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혀가 당신을 찬미하게 하고 내 모든 뼈가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주여, 누가 당신과 비슷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고 당신은 나에게 답하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너의 구원이다. 나는 누구이며 또 나는 어떤 놈입니까? 내가 행한 것 중에 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내가 행한 것이 아니면 내가 말한 것들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면 내 의지가 악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여, 당신은 선하고 자비로우며 당신의 오른손은 내 죽음의 심연을 둘러보고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까마득한 부패의 바닥을 걷어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한 것 전부를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고 당신이 원한 것을 나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으며 어떤 은밀한 곳으로부터 당장 불려나왔기에 나의 조력자이며 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 예수여, 당신의 부드러운 멍에에 목덜미를 내밀고 당신의 가벼운 짐에 어깨를 들이민 것입니까? 하찮은 달콤함을 버리는 것이 뜻밖에도 내게 너무 달콤했으며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던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벌써 기쁨이었습니다. 참다우며 최상의 달콤함인 당신이 그것들을 내게서 몰아내고 그것들 대신 들어왔기 때문이니 비록 살과 피에게 나뉠지라도 당신은 모든 관능적 쾌락보다도 더 달콤하며 모든 빛보다 더 밝고 모든 비밀보다 더 내면적이며 비록 스스로 높이는 자에게는 아닐지라도 모든 명예보다 더 높습니다. 이미 내 영혼은 지위를 바라고 돈을 모으려고 하며 욕정의 가려움을 긁으면서 뒹구는 지독한 관심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명예이며 나의 풍요로움이요 나의 구원인 나의 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 수사학 교육의 포기. 그리고 나는 당신이 보는 앞에서 소란 떨지 않고 수다 떠는 시장을 조용히 떠나서 혀를 놀리는 직업을 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당신의 율법을 숙고하지 않고 또 당신의 평화도 숙고하지 않고 거짓된 광기와 법정의 변론을 숙고하면서 더 이상 내 입으로부터 광포한 무기를 사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포도 수확의 휴가까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참았다가 당신에게 구원받은 내가 다시는 팔리지 않도록 정중하게 사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뜻은 당신에게만 알렸을 뿐이고 우리들의 친구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멀리 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의 골짜기에서 올라오면서 계단의 송가를 노래하는 우리들에게 날카로운 화살과 불타는 숯불을 주었으니 이는 마치 충고하면서 어긋나고 음식처럼 좋아하면서 먹어버리는 강교한 혀를 꺾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의 화살을 쏘았으며 우리들은 당신의 말을 폐부에 깊이 새겨 지녔고 당신이 캄캄함을 밝게 하고 죽을 것을 살게 한 당신 종들의 모험들이 우리들의 사색의 품 안에 모여들어 활활 불타면서 다시는 심연에 빠지지 않도록 극심한 나태함을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세차게 우리들을 불태웠으니 간교한 혀로 불어오는 온갖 모순된 바람이 우리들을 더 강하게 불타게 하고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땅을 통해서 당신이 거룩하게 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어떻든 우리들의 소원과 목적을 칭찬해 줄 사람이 역시 있을 것이므로 곧 다가오는 방학까지 기다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공직을 미리 떠나버리는 일이 잘난치 않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곧 다가오는 방학 때까지 참지 못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치 내가 위대하게 보이려고 욕망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에 대해서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따져 묻고 우리들의 선한 일을 경멸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목적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한 그해 여름에 내가 학사에 지나치게 과로해서 내 폐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심호흡이 어려웠으며 가슴이 고통스러워서 병든 것 같았고 한결 더 맑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우선 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저 교수의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혹시 치료되어 기운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해도 필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임을 여유롭게 알아볼 가득 찬 의지가 나에게 일어나고 확고해지자 나의 하나님 당신이 압니다만
이것이 거짓된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도 자기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결코 나를 해방시켜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심을 가라앉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기쁨에 벅차서 그 기간이 20일이나 되는지 어떤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기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참고 지냈습니다만 매우 힘들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때 나는 중대한 일이라도 욕망으로 견뎌냈지만 지금은 욕망도 사라져 버렸으므로 만일 인내가 계속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버림받아서 실패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곧 내 형제들 중 누군가가 이미 당신을 모시는 일이 마음에 충만하면서도 한시라도 내가 거짓말의 강좌에 앉아서 고통을 받은 일을 죄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왈가불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자비로운 주여, 당신은 이 죄악을 나머지 끔찍하고도 당연히 죽어야 할 죄악들과 함께 성스러운 물로 용서하고 또 나를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3. 친구들의 행복한 죽음. 우리들의 이러한 행복이 베레쿤두스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어 그는 몸이 허약해졌습니다. 그는 단단하게 묶여있던 자신의 쇠사슬 때문에 자신이 우리들과의 사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면서 신자인 아내와 결혼한 그는 그렇지만 다른 것들보다 아내에게 묶여서 우리들이 이미 들어선 길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불가능한 방법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별장에 있어 달라고 친절하게 청했습니다. 주여,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에게 정의로운 운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로마에 있을 때 그는 우리들 곁을 떠나서 몸이 병들었으며 병중에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어 이 세상의 삶을 하직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역시 자비로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친구에게서 받은 인간성을 생각하고 또 그가 당신의 양들의 무리 속에 헤아려지지 않은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훈계와 위안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당신이 저 카이키아 구매의 별장을 빌린 값으로 베르쿤두스에게 상을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들은 속세의 번뇌를 떠나서 당신 안에서 쉬었으니 영원히 푸르른 당신의 낙원의 아름다움을 그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지상에서의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방향 가득한 산, 당신의 산, 풍요로운 산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베레쿤두스는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네브리디우스는 우리들과 함께 즐거웠습니다. 그 자신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므로 저 가장 해로운 오류의 구덩이에 빠져서 당신의 아들의 진리의 육신을 헛것으로 믿었지만 그는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당신 교회의 성찬식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가장 열렬한 진리 탐구자였습니다. 우리들이 개종하여 당신의 세례를 통해서 재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역시 가톨릭 신자가 되었으며 아프리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완전히 순교를 지키고 절제하면서 당신을 섬기다가 그의 온 집안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당신은 그를 육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품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그곳에 나의 네브리디우스가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지만 노예에서 해방된 당신이 입양한 아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이 그러한 영혼을 위한 장소입니까? 그는 그곳에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하찮은 놈에게 그곳에 관해서 수많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미 그는 귀를 내 입에 대지 않고 정상적인 입을 당신의 샘이 되고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혜를 마시니 한없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샘을 취하도록 마신다고 해도 그가 나를 잊는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그가 마시는 당신은 그렇지만 우리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개종했지만 우정은 변치 않으면서 슬퍼하는 베레쿤두스를 위로하였고 그의 신분에 곧 결혼 생활에 성실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네브리디우스가 우리들을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드디어 그런 날이 오게 될 때 그는 이미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들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길고 많았습니다. 나는 모든 내면으로부터 노래할 수 있는 편한 자유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내 마음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4.
베레쿤두스의 별장에서. 그런데 생각으로는 이미 해방되었지만 실제로 수사 교수직에서 해방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을 그곳에서 구해준 당신이 내 혀를 구해주었으므로 나는 기뻐하면서 당신을 찬미하고 내 모든 친구들과 함께 별장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배움에 관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이미 당신을 모신다고 잠시 쉬면서 학자의 오만함을 내뿜은 것은 현존하는 친구들과의 토론, 그리고 당신 앞에서 내 혼잣말을 쓴 책들이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네브리티우스와의 편지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때 우리들에게 베푼 당신의 커다란 은혜를 모두 다 기억해내려면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충분하겠습니까? 특히 나는 더 큰 다른 일들도 시간상 서둘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기억을 돌이켜 보노라면 주여, 당신에게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흡족해집니다. 당신은 내면의 채찍으로 나를 길들였습니다. 예컨대 당신은 산과 언덕 같은 내 생각들을 평탄하게 하여 낮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꼬인 것의 방향을 잡아 주었고 험한 길을 완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형제인 알리피우스를 당신의 외아들, 곧 주님이며 우리들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로 기어들어 가게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이름이 우리들의 글에 삽입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뱀을 적대시하는 교회라는 약초보다도 이미 주님이 꺾어버린 학교의 사암나무 향을 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